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었을 때입니다. 처음에 운전 이제 병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하필이면 또 그 같은 부대에 있는 그 간부의 차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필이면 또 그 차가 또 새 차라 약간 열이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에 빨리 연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운전을 해다가 좀 박았으니까 돈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다. 뭐 이제 급하게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지났나요? 이제 그분이 불러요. 이제 차가 이제 제가 박았으니까 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훗날 가고 생각하고 갔어요. 갔는데 저한테 한 얘기가 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신경 쓰지 말라 그럴까? 또 새 차인데 그죠? 헌참 모르게 새 차를 박아놨는데. 그래서 뭐 좋은 뭐 인맥 있네 뭐 이러고 이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누님의 또 친척이라, 저기 시대 쪽의 친척이라, 뭐 뛰어난 건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군대에서는 대대장 정도의 뭐 이제 뭐 중령이라죠. 별로 뭐 그런 높은 계급도 아닌데 그 아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희 누님한테 연락하고 저희 누님은 저희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은 또 그쪽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뭐 한 시간 안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참 그렇구나. 작은 배경인데 도움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래 빽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얘기하는구나. 이런 거 좀 잠깐 뭐 본의 아닌 경험했습니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 배경이 아니고요. 그런 시시한 배경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그러더라고. 참 목사님 참 저는 연약해서 목사님 저는 뭐 가진 게 없었어. 목사님 저는 참 너무 배운 게 없었어. 그거는 불신자들 하는 얘기고요. 구원받은 백성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세요. 그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조 플러스 1호는 얼마예요? 10조 1원이에요? 아니에요. 10조예요. 1원은 취급 안 해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 그 1원의 가치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배경이 10조의 가치라면 그 가치가 안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니까 5자잖아요. 하나님 나라. 2자로 줄이면 뭡니까? 천국. 그죠? 천국 하면은 꼭 우리 죽어서 가는 곳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죽기 가기 전에 임하는 걸 보통 생각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천국은 2개죠. 2개의 개념을 갖고 있죠. 하나는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천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있죠. 영원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냐. 그것이 나라의 개념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은 단순하게 영토의 개념이 아니죠. 천국에 있으면 우리가 3차원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토라는 땅덩어리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입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냐?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서 완전히 그리스도 지배 아래 있는 곳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살아있지만 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세례요한. 또 오늘 얘기 또 세례요한 때부터 일어나오죠.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그때까지 또 지금까지는 언제입니까? 확장하기 위해서 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천국 하나님 나라죠. 침노를 당한다. 쉽게 말해서 마귀의 다 이 영역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바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곳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 침노를 당한다니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느니라. 그래서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빼앗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자,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과 12장과 1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당한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가 이제 12장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13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보통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인데 11장, 12장이 배경이 되어지죠. 12장에 이래 나왔죠.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이 못된 놈들이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못된 놈이라 그래서. 유대인이 못된 게 아니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못된 놈인데 주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일이죠. 우리가 하면 주일이죠. 예배드리는 날이죠. 손 마른 자,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했냐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 냈어요. 황당한 질문 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철저히 했냐 하니까 안식일에 일 안 한다는 게 뭐냐 이거까지 고민을 다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걷는 것도 일 아니냐, 숨 쉬는 것도 일이다, 그죠? 밥 먹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처럼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뭐 밥 사 먹거나 밥 하면 안 돼. 일이니까. 그 전날 다 해야 돼. 또 주일날 뭐 안 걸어갈 수 없잖아요.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걸으면 또 일이라. 그래서 그 기준이 몇으로 했냐? 거기 이제 지금 따지면 4km. 그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4km 이상 걸으면 뭐예요? 일이라. 그러면은 집에서 교회까지가 4km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곤란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니까 그 전날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그 예배 드리는 초소 비슷하게 가요. 가가 다시 집에 돌아와. 안식일 날은 다시 갈 때 그 전날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건 무효. 이래가지고 실제는 한 5km인데 그 전날 내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1km 이래가 계산을 하고요. 이상한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치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할 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키우는 짐승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건지잖아요. 이 사람 당연히 건지거든요. 그건 또 일이 아니라. 이러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중요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게 이 바리새인들이요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느냐? 자기 말들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 자꾸 인기를 얻어가니까 자기들이 위치가 위태롭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하필이면 또 예수님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저 귀신의 힘, 귀신의 왕 바알세부 사탄이죠. 이거의 힘을 얻어가지고 저 귀신 쫓아낸 거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면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집이 분쟁하는 거 아니냐. 이 사단도 왕국을 세워놓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데 자기들이 분쟁하면 자기들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얘기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귀신 얘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귀신 얘기하지 말래요. 무섭다고. 귀신 나올 것 같다면서. 구원받으면서 그러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하면 귀신이라. 지나가다 넘어졌는데 귀신이 그 다리 걸었다 그러지 않나. 제사한 음식 먹지 말라고 귀신이 똥 쌌다 그러지 않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막 자기가 치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귀신에 대해서 뭐 이런 거 귀신 얘기는 그거 뭐 옛날 얘기야. 지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라.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마. 이거 필요 없어. 그런 얘기 왜 해? 그 사람 뭐라고요? 예수님을 해치는 자다.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다. 성령 회방하는 자다. 이 말을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죠? 근데 마가복음 9장 38절에 40절 보면요. 반대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어떤 사람이요. 예수 이름으로요. 귀신 쫓아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야 예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 너희도 와가지고 빨리 예수님 따라와라.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하고 상관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했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전도와 선교 얘기할 때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요. 우리를 위하는 자예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회방하는 자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밤에 지나가다 바퀴벌레 하나 보면 그 한 마리 있는 거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요. 거기 안 보일 뿐이잖아요. 우연히 그 지나가는 바퀴벌레가 들켰어. 하필 불 탁 켰는데 샥 지나가 들킨 거라요. 그죠? 안 들킨 거 훨씬 많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요. 날 추워지면은 미세먼지 없고 날 따뜻해지면은 미세먼지 있고 이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추위에 떨든가 아니면은 미세먼지로 고통을 당하든가. 미세먼지가 뭐 확대경으로 보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공기청정기 달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여기도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앞뒤로 다 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귀신. 이 자가 불신자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뺏어갑니까? 이걸 뺏어야지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걸 뺏어야지 이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뺏습니까?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요. 그 영을 딱 잡고 있는데 어떻게 뺏습니까? 성령으로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악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거든요. 성령으로 뺏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알면은 좋고 모르면 그만인 게 아닙니다. 다른 지식은 조금 많이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일 수 있어도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종교인이지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귀신 악령 뭐 있겠지 이러면 뭐 있다 이럽니다. 내하고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악령이 잡힙니다. 잡힌다는 것이 꼭 뭐 귀신 들려가지고 뭐 치 불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 마귀의 조종을 받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존재를 모르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존재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이 존재에 대해서 얼토당토하게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은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넘어졌다고 귀신이 다리 걸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뿌리면요, 요거는 완전히 또 반대 일이죠. 요것도 이제 악령이 잡힌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 알아야 돼요. 예, 성경이 나와 있는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단어는요, 구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알아야 될 단어거든요. 구원 안 받을 자가 알 필요 없고요. 구원받은 자가 알아야 될 단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은 했지만 사실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사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 아니 보리떡 가지고 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5,000명 7,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야, 대단하시다. 저분 따라다니면은 먹을 거 걱정 없다. 이 사람이요, 문둥병자, 불치병이잖아요. 이게 지금 귀신 들리자.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고치네요. 이야, 이분 대단한 능력 있다.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도 살리뿌리네요. 이야, 이분 어마어마한 능력 있다. 이렇게 다들 인정했고 믿었습니다. 야, 이분 진짜 하나님이다 이러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비슷한 동급이다 뭐 이런 식의 의미지, 그만 능력 있다 이런 의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사실상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몇몇 여자분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먼저 봤잖아요. 그거 듣고도 안 믿었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안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안 넣어보면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진짜 부활하셨네요.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감격에 쌓인 겁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이 진짜로 인정이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안 보고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참 은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도 헷갈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대로 안 보고 믿는 자가 도둑되다는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어요. 이 사람들은요,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보고 나서 확실해지니까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180도 바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내가 성천을 해야 된다고 얘기 안 해요. 성천을 해야지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짧은 시간을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나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그 얘기하고 나서 성천해 버렸어요.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할 때 중요한 얘기하고 유언을 하지 농담 따먹기 하다가 죽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이 곧 승천해야 되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이 입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가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안 적혀 있어요. 복음서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누가 보면 이게 사도행전이 누가가 적었잖아요. 누가의 복음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12장, 13절의 정의 얘기입니다. 자,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다 영적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막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배경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귀신을 넣어준다 그러지요. 성령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진동이 올 수도 있고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와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라 뿌리면요 반드시 분명한 건 악령이 쫓겨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하늘의 천사, 천군, 배경들이 내려와요. 예, 그러면은 반드시 흑암의 권세 무너져요. 좀 구체적으로 하면 귀신들 도망가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고 저 불신자를 딱 잡고 있는 이 귀신들이요 도망가요. 예,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이해 못했던 사람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사람 몸에서 나와버렸어요. 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니까 물 없는 곳으로 간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귀신이 어디에 있냐 저 사막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 없는 곳이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물 없는 곳 사막에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 없는 곳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사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물 없는 곳이라 얘기했어요. 그 말은 사막이라는 말도 맞지만 이 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둔 거지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하지요.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구 말 들어요?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절간에 나가라 하니까 아 절간 못 간다는 거. 왜 못 가냐? 그건 귀신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갈 데 없대요. 아무튼 많아요, 그지요? 천사 3분의 1 타락했으니까 많겠지요. 누구 말대로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지구상에 있는 인구보다는 많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몸에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6천에서 8천 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 귀신, 그 레기온 단어를 썼는데 그 한 여단이에요. 6천에서 8천 마리, 8천 명 정도가 한 여단이거든요. 그 귀신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갈 정도니까 그러면은 뭐 그 신학자의 말도 일리가 있지요. 분명한 거는 이 악령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 본 거예요. 와 보니까 소재되어 있고 비어 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다 이 나온 거예요. 우리 이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청소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정리가 돼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리된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가 없냐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자기보다 악하다 그래요. 악한 7마리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몸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이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형편이 나중에 더 심하게 되었다. 이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면요 사실은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굳이 막 이렇게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요. 현장에 가보면은 이 말을 진짜 이해하기 쉬워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요. 이 원래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라 막 환청도 듣고 막 이렇게 귀신도 보이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귀신 보이지도 않고 환청 들리진 않는데 뭔가 모르 이 느낌으로 이렇게 악령이 자기를 건드린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딱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탁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웬걸요? 더 이상해지는 거 있죠. 어떻게 이상해지냐? 안 보이는 귀신도 보이고 안 들리는 환청도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내일 아니 저 사람의 가족 중에 저 사람의 친척 중에 안 좋은 일이잖아. 안 좋게 될 그거를 딱 보인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래가지고 더 시달리네요. 그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저게 그거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투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투시하면 저 뭐 옛날 어릴 때 그랬거든요. 이게 그 목욕탕에 그 보고 막 이러면 뭐 좋겠네 뭐 그게 아니고요. 투시한 사람이 얼마나 괴로우냐니까 자기가요 그 뭐라 그러죠? 몽둥이로 하루 정도 뚫을 맞는 기분이래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대요. 안 보고 싶은데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예, 이 사람에게 뭘 얘기했냐? 그리스도. 예, 그냥 그리스도를 알면요 종교인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이러면 종교인 된다니까요. 왜요? 다른 게 안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는 됐지만 뭐가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안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건 됐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안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됐는데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안 돼 있어요. 다른 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서서히 치유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보여요. 그런 식으로 해결되거든요. 사단은 어디를 건드립니까? 여러분들이 무섭습니까? 여러분을 무서워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무서워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여러분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르면은 이 존재가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요 건드려요. 영적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 문제를 자꾸 건드려요. 자꾸 넘어져요. 마약한 사람들 왜 마약 계속 합니까? 마약이 몸에 있어갖고요. 그 피 몇 번 뽑으면 다 없어져요. 요즘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머리에 각인돼 버렸어요. 마약을 할 때 오는 그 쾌감이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처음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데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조금만 문제 있다 다시 돌아가요. 그게 잡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안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여러분들이요. 그 분명한 믿음을 안 갖고 있으면요. 당해요. 그 비밀의 첫 시작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부족한데 아니 지금 초대교회에 지금 유대인 잡히면 다 죽는데 너무너무 부족한 좀 세상 말로 이게 못 배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 잡히면 죽어야 될 그러한 지금 이 범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키가 커지고 갑자기 여러분의 그 저게 뭡니까 손바닥에 장풍이 나가고 뭐 바다 위를 걷고 막 하늘 날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생겨버리네요. 성령 역사 이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불신자란 말하는 저 귀신 들린 사람들의 능력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생명 살리는 능력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요. 전도로 아무나 합니까? 수고와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쓰임받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신다니까요. 15날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 초대교회의 성령 역사를 보고 저 술 취했냐 뭐 있냐 이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유에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잠깐 했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3천 제자 일어나 버렸어요. 그걸 보고 전도할 문, 그거 보고 성령의 역사 이러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나머지를 더 하세요. 참 사람들 어리석죠. 돈이 없으면 자꾸 돈 벌라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돈을 못 벌어가지고 돈을 안 벌려고 해가지고 못 벌었습니까? 아니 건강이 없는 이 병이 걸린 사람이 갑자기 막 이때부터는 막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왔는데 화목하려고 해도 한번 그릇이 깨졌는데 그 다시 붙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될 짓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진짜 해결하기 너무 곤란해졌다, 어려워졌다 이런 문제 있으면은요, 그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불신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그거 붙잡아 버리면 그래 큰일 났다. 지금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무너집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구원받으면서 머리카락까지 세심받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려고 문제 사건도 버리지 여러분을 저주하기 위해서 문제 사건은 안 버립니다. 뭐 상처받았니 뭐가 문제가 있니 졌니 여러분 하나님 죽었습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 따지고 싸우고 이겨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다릅니다. 다른 거를 갖고 있거든요. 달라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다른 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 벌레 한 마리 버리면 헤롯 대왕 데려가요. 간단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걸 허락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영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빨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명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머지를 더 아는 일이 벌어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라. 이 말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붙잡아라요. 영적인 붙잡으라니까 자꾸 열심을 얘기하고 충성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건지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끝내고 사단의 근세를 끝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세요. 그때부터 나머지를 더 아는데 어떻게 더 아시느냐? 예, 여러분의 수준만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이 나오죠. 여러분이 수준이 안 되면 안 돼요. 필요에 따라서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돈벼가 필요하다. 그건 여러분의 희망사항이고 여러분의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를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필요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병원 갑니까? 왜 의사 말 듣습니까? 그 사람이 내 필요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큼 채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계획 붙잡으면은 내 입을 크게 벌리라 채우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빛의 경제라 그래요. 빛의 경제 얘기하니까요. 복음 경제 얘기하니까 갑자기 뭐 벼락부자가 되는 걸 생각하더라고요. 그 벼락부자가 되면은 그거는 저게 그 자체가 빛의 경제 아니라 할 수 없지만 그것도 빛의 경제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지금 가지고 빛의 경제냐 아니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경제가 있다. 하나님 필요할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가 있다. 그게 빛의 경제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실 때 내가 그 경제가 없다. 그게 이제 빛의 경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영광받고 없어갖고 하나님이 굶어 죽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뭐 우리는 주일이죠. 주일 왜 지킵니까? 하나님을 왜 지킵니까?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안식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주일이 필요합니까? 예? 뭐 주일은 뭐 다 주님의 날이니까 월화수목금토 다 주일인데 예?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주일날 특별히 일요일을 주일을 지켜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안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신데 아이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 나 하루 좀 쉬자.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안식이 필요한 건 영적인 안식이 필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에요. 빛의 경제 왜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줍니까? 미래의 응답을 줘요.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미래 보인다 하니까 이게 저도 잘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미래 보인다는 걸 그렇게 해석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 몇 날 며칠 며칠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걸 보고 그 불신자가 얘기하는 그 미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혹시 뭐 2019년 지금 1월 27일인데 2019년 2월 3일 날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 여러분 막 느껴지고 보이지고 깨달아지고 꿈에서 나오고 이러면요 찾아오세요. 악령이 좀 잡힐 수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성령 역사 아니니까 찾아오세요. 조용히 찾아오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할지 보여요. 그게 미래입니다.
불신자들은 달란트를 딱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느 대학 가가지고 어느 직장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이 길을 만들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육신적인 것도 보인다고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얘기한 게 그게 아니야.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기 때문에 글로 가면은 일이 되거든요. 왜 내 경사를 하나님께 옳다 그럽니까?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게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못 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걸 가지고 영적인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면 망할 것 같은데 누가 투자합니까? 쓸데없는 짓 같은데 누가 투자합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투자하거든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 에베소를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켜 놓고 당회장 해 먹으면 될 건데,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많은 사람들 키우면 될 건데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도 가야 하리라. 뭐 말이 지금 얘기하면 로마가 대단한 거지. 그때 당시 로마를 간다는 것은 뭐 배가 있습니까? 지금 배는 있었죠.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럼 결국 바울이 어떻게 갔습니까? 제수의 몸으로 갔어요. 그럼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모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도하는데 너무 열정이 잡혀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가야 될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안 보이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보이면은 문제 안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요 주의할 걸 얘기하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그의 천사가들이 동원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거기에 사단의 권세 꺾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 만납니다. 그거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요? 씨 뿌리는 비유. 아무리 복음 전해도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사람이 있고, 받아도 너무 기쁘게 받아서 배피의 열매를 얻을 사람이 있고, 이거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잠깐 좋았다 했지만 돌짝밭에 해가지고 타가지고 다시 불신자로 갈 사람이 있고, 신자 됐다 불신자 되는 법은 없죠. 근데 이제 그 불신자 같은 인생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말씀 들을 사람. 예, 좋은 밭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거 정말 쉽습니다. 왜 쉽냐? 여러분 전도를 100명하고 1000명하고 10,000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명인 전도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안 열어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가 전도 돌린다고 됩니까? 안 돼요. 강옥 그래가지고 한 사람 만나는데요 그래봤자 또 가요. 그래 열매 안 생겨요. 사실은 생겨도 거의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생기지 안 생겨요. 하나님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가라지 비유. 어느 곳에든지 간에 가라지는 있어요. 그죠? 가라지가 뭡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가라지가 못 와요. 왜 못 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못 와요. 일단 제가 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못 와요. 여러분 한번 왔다 가죠? 제가 이렇게 사실 설교할 때 얼굴 안 보거든요. 집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이름 다 적어놓고 이렇게 체크 다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언제 왔는지 다 알아요. 목사님 대단하지. 대단한 게 이 앞에 서봐요. 다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뛰어난 거 상관없이 내 관심이고 내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거지. 그게 대단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전도자가 안 보이는, 누가 왔는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한 100명 넘어가면 그때부터 잘 안 보여요. 한 200명, 300 넘어가면 안 보여요. 1000명 넘어가면은 확실한 앞에 사람들 외에는 안 보여요. 반드시 거기는 가라지 옵니다. 그래서 가라지 뽑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뭐 예수도 안 믿어서 왜 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건드리면은 알곡도 무너져요. 왜요? 그게 친인척과 관련될 수 있어요. 그게 이 모양 저 모양 인맥이 다 관련될 수 있어요. 괜히 사람 낙심시키거든요.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헌신하고 작은 말씀 전했는데 나중에는 겨자씨처럼요 커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겨자씨 교회잖아요. 나는 겨자씨란 말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요. 예. 저희 가족끼리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한 고생을 좀 해본 적이 있어. 너무 잘 이해해요.
그리고서 이게 누룩이 뭡니까?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있거든요. 옛날에는요, 이 진주, 보화 이런 거 귀한 게 있잖아요. 그게 가지고요 있으면은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왕들이나 귀족들이 사요. 그 사람들은 돈이 엄청 많아요. 지금 같은 재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한 나라가 한 백성, 우리 내 백성이라고 하죠. 이런 왕들이 쭉 깔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많은 걸 주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귀한 진주 발견했다 이러면은 그 어부가 그걸 발견하면은 그걸 장사꾼은 그거 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왜요? 크게 남기니까. 정말 전도하고 복음 전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못 배웠다. 가난하다. 더 좋지요. 부유하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걸 사모한 사람은요. 진주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전도자에게 냉수한 거로 상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놓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놓고요. 뒤에 알기 모르게 다 은신하라니까요. 성대길 목사님을 후원하란 간접적인 표현이네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아니라도 괜찮아요. 왜 저를 생각합니까? 진짜로 도라니까요. 그리고 뭐합니까? 거물 비유. 취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요. 이제는 친노해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오늘은 딴 얘기 아니고 여러분 개인한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둔 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를 이게 뭐합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없애야 돼요. 불신자는 당연하죠. 근본 문제. 제 아래 빠져 있어요. 불신자는 당연합니다. 마귀의 종되어 있어요. 불신자는 당연합니다. 죽으면 지옥 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겐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우리 제 문제를 계신 참 대상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그 대가리를 박살내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불신자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떻니 뭐 누가 어땠니 사람이 어떻니 잘 만나야 되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자,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 되면 아무 역사 안 납니다. 제발 주인을 바꿔주세요. 주인을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갔을 때 손님으로 가고 귀인으로 갔을 때는 아무 일 안 벌어집니다. 그분이 주인 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주인 바꾸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큰 상처가 있어 그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면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저 인간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네요. 이렇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제3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다만 청직일 뿐이지 제3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직장인들은요 회사 가면은요 A4 용지 뭐 전기 뭐 음료 안 아낍니다. 내 거 알거든요. 주인은 아낍니다. 자기 거거든요. 다릅니다. 그죠? 왜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주인 되시면 성공하고도 망해요. 여러분 주인 되면 마귀의 종로로 돼요. 여러분 물질은 도구예요. 물질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공은 도구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그거는 기초예요. 아주 뭡니까? 그냥 발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통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공해놓고 뭐합니까? 그리스도 말해야 돼요. 우리는 재벌 해놓아서 그리스도 말해야 돼요. 돈 벌어놓고 그리스도 말해야 돼요. 거지가 이 돈이 중요하냐 이럴 뿐만요. 그거는 거지예요. 그죠? 근데 재벌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면은요. 그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엘리트 살려야 되고 성공한 사람들 살려야 되고 부유한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고
돈은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통로입니다. 빨리 물질중심에서 벗어나시고 성중심으로 벗어나셔서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난 너무 부족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런 큰 문제가 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그걸 딱 붙잡으세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상합니다. 평생을 두고 여러분한테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요. 있습니다. 해결하지 마세요. 그거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울은 어떤 신학자의 말로 하면은 간질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손수건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 받는데 자기는 자기 병을 못 고쳐요.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네가 자만하여서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붙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감사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범죄하거나 타락하거나 여러분이 멋대로 살다가 먼저 뻥 터졌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갱신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이 성령님도 잘 받고 있다가 전도성이 갖고 있다가 큰 문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왜 다윗이 사울왕이 쫓겨났습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환란으로 다 흩어졌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해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총리의 자리를 준비해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왕의 자리를 준비해놨습니다. 더 큰 응답 때문에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그게 그 믿음을 가지는 걸 보고요 천국을 침노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또 우리가 밖에 나가 전도하는 거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부터요 사단이 당할 도구를 빨리 제거해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유일한 그리스도가 내한테 주신 가장 큰 축복, 그 그리스도의 길 전도와 선교에 따라가겠다. 이 마음에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서 현장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대로 성취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참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